네. 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78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9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레위인과 첩 얘기, 사사기의 부록의 두 번째 파트인 레위인과 첩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합니다. 레위인에게 한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한 뒤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에 그 첩의 남편이었던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그 장인의 집에 갑니다. 사실 간음을 하면 간음한 그 사람과 상대방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율법을 가르쳤던 레위인이 자신의 첩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인의 집에 가서 장인이 계속적으로 머물라고 간청을 해서 이 레위인은 5일간을 머무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 레위인은 회당을 섬겨야 될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5일 뒤에 가게 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살 수는 지체할 수는 없어서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5일째가 되어서야 드디어 출발합니다.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 장면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앞서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앞서지 않을 때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시험 들거나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입니다. 무조건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가장 마음에 앞서 생각해야 될 일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뒤로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나머지 문제들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끔찍한 일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종이 여부수는 여부수가 앞에 10절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장인의 집이 베들레헴 그리고 걸어서 1시간 30분 약 10km 떨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여부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부수 지역에 들어갔을 때 종이 여기서 머무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 자신과 똑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부수 지역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이방인인 여부스족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지역에서 자지 말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자신과 똑같은 이스라엘 족속인 기브아 지역에 가자고 그 레위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13절입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는 앞에서 말했던 여부수와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기브아에서 라마는 또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가면 우리와 같은 민족인 기브아, 기브아나 라마 지역에서 유숙하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조금 더 환대해서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잘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그 레위인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14절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이 속한 기브와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라마까지 이르기 전 기브아에서 해가 져버립니다. 거기는 베냐민 족속, 자신들과 이 레위는 에브라임 족속,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자고 한 겁니다. 라마까지 가기 전에 해가 저무르니까 여기서 머무르려고 한 겁니다.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로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네, 해가 져서 이제 일을 하고 마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성읍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같은 민족인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었던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영접해서 유숙하도록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발도 씻어주고 그리고 음식도 잘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나요? 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나님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마땅히 지금 이렇게 갈 곳이 없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에도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땅히 대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사명이 앞서 있지 않잖아요. 지금 장인들과의 관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 사명은 비춰버린 거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자신의 삶이 앞서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레위인과 또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앞서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아멘할 수 있고 쉬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앞서 살아가는 것은 넓고 큰 길입니다. 크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앞서 살아가는 삶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앞세워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앞서 우선순위로 한 삶에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16절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무도 그 레위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이 일을 마치고 집에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 동양 사람입니다. 지금 레위인도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출생이 어디라고요? 에브라임인데 지금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기브아에 살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거기서 태어나서 원주민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나그네로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거기서 살아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이주해서 나그네로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에브라임에서 태어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브아로 이주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믿는 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원래 우리의 하나님이 택하신 있는 곳은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뜻이 있어서 우리는 이곳에,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도록 불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노인과 같은 삶인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이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에도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노인과 같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묻습니다.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중이냐 했더니 약간 그 19절의 대답을 한번, 아니 18절의 대답을 보면 어떤 느낌이 있나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자기를 집으로 아무런 초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초대 안 하는 그 베냐민 지파 기부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사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기가 평소 때는 그렇게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지금 필요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레위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어가 제가 들어왔습니다. 한 단어가. 그게 여러분 혹시 여기 17절, 18절에서 들어오는 단어가 없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나그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물론, 또 낯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인도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나그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에 나그네가 보였던 겁니다.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어떤 이유인지 그때 당시에 분위기상 절대 좋은 이유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처럼 뭐 비즈니스를 뭐 하는 이유로 옮기자. 분명 안 좋은 이유일 가능성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많을 겁니다. 이 노인은 분명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좋은 이유로 에브라임 산지에 태어났다가 지금 이 기부아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 보십시오. 아무도 안 반겨주잖아요, 나그네를. 이 노인도 쉬웠을까요, 적응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무시 또는 사람들하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고 상처, 아픔, 이런 것들, 예, 이런 모멸감, 예, 이런 것들, 이 분명 겪었을 겁니다. 이 노인도. 그래서 이 노인은 나그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오는 상처와 아픔, 고난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가 보였나요? 나그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보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나그네가 보입니다. 나그네가 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나그네가 있어도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머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가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상처가 있는 사람 앞에 멈출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나갑니다. 상처가 있는 거 알면서도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앞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많은 지금 기부와 사람들처럼 자기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노인은 왜 멈출 수 있었나요? 이 노인도 나그네로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 지금 잠깐이지만 이렇게 유숙할 곳이 없는 그 아픔이 얼마나 서러운 아픔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이 나그네, 이 사람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묻습니다. 근데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기부한 사람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기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있다. 좀 많다고 지금 길게 얘기하는 게 뭐든 지금 쉽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유숙하게 하려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했더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네, 안심해라. 저는 그대는 안심하라. 이 말이 저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다 내가 담당할 거다. 내가 담당할 거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상처받은 치유자인 겁니다. 그 사람, 나그네에게 주어진 그 문제 아픔을 내가 함께 담당하는 것, 내가 함께 담당하는 것.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 노인도 나그네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도 나그네의 아픔과 상처를 겪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와, 상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받았던 상처, 아니면 뭐 요즘 받고 있는 상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기쁜가요? 여러분 상처 생각하면서 와 기쁘다. 이 상처 받으면서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어떤가요? 네.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나의 존재도 사라져 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극복 못하면 걸림돌 맞습니다. 걸림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처들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여러분 계속하지 않고 멈추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삶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탑, 스탑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이 상처가 없으면 여러분 안 멈춥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럴까요? 그래야 같은 상처 있는 사람 앞에 스탑, 멈춥니다. 내 삶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상처받은 사람 앞에 스탑, 멈춥니다.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멈춰 있는 그 사람 앞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스탑, 멈춥니다. 왜일까요?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상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던 이 상처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받고 있는 상처를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받았던 상처를 알면 여러분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만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만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과 그 삶에 멈추어서 함께 그 아픔을 감당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그네. 나그네 삶이 어떤 삶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기부하러 지금 옮겨왔던 나그네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 삶. 그리스도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이 바로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어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으면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처럼,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멈추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멈춥니다. 상처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저 남아있으면 축복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 자, 극복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네, 상처받은 치유자. 하나님 상처받은 치유자를 붙여주십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를 통해 회복이 됩니다. 왜요? 똑같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처들을 각자마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받은 상처들 또는 앞에서 삶의 살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상처들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안 살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나와 동일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인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상처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사용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